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안부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해드립니다. 퇴원하시고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셔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걸 목사님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약관의 소년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중년의 남자가 되었을 때 열린 하늘 문교회로 부르시고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이 당신을 수종드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약관이었던 소년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당신의 종이 지금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하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쉬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교회를 떠올렸을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동안 영혼의 치유와 회복도 허락하시옵소서. 당신의 어린 종이 당신의 나이든 종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더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아직은 어린 종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 애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오니 이번 기회에 육체와 함께 40년 가까이 이 길을 홀로 걸으며 받아왔던 영혼의 모든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 예수는 자신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머니를 갑자기 여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자란 말의 성경적 용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와로 알고 있던 여인은 아담에게 이끌려오기 이전에 여자라고 명명됩니다. 여자란 아직 아담과 관계를 맺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의 저자는 누군가와도 연결되지 않은 단독자의 상태일 때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23절에서도 아담은 그녀를 여전히 여자라고 부릅니다. 역시 아담의 아내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저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지어진 피조물을 향하여 여자라고 부르는 거죠. 여자는 누구와도 엮이지 않은 상태, 그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순수하게 홀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아들 예수와 관계를 맺기 이전의 상태에 놓인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수태하기 이전의 상태, 그의 어머니가 되기 이전의 상태에 놓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피조물의 상태, 아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께서는 그녀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마리아 앞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어미를 향하여 감히 여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무수히 많은 이들 중
이름 없는 한 여자로 서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인 거죠. 본문은 독자들을 마리아가 예수의 어미가 아닌 홀로 남겨진 한 여자가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독자들 역시 이름 없는 한 명의 여자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하나님 아들 앞에 서게 될 때 일어날 일들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리아가 여자 어미에서 여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자가 되었을 때, 또 남자가 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들 예수가 어미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지 않다면 어찌 나를 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제서야 마리아는 인지합니다. 나는 지금 그의 어미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자로서 하나님 아들을 대면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구나. 그제서야 떠오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고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에게 고집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로만 바라보았던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면서 30년 넘게 아들인 예수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가까이서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웠으니 당연한 일이었을지도요. 그러나 이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자여라고 부르는 예수의 음성이 그녀의 귀를 때릴 때 비로소 마리아의 존재는 새롭게 해석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먹이고 길러온 자는 목수가 아니라 신이었구나. 나는 나사렛의 목수의 어미가 아니라 신의 어미였구나. 그제서야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길에 널린 흔한 소녀에 지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미로 삼으셨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채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의미를 이제서야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옵니다. 여태까지 촌부의 아내로서 힘겹게 아들을 키워온 모든 순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키워온 순간으로 새롭게 해석되어 안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은혜와 놀람으로 고백하게 되죠. 나는 아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어미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에 투신된 자로 살아왔었구나.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지켜봤던 그 조마조마했던 시간들의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순간을 지켜봤구나. 그 누구보다 그가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조각을 자세히 바라봤구나.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이 비참한 순간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놀라운 순간이구나. 그제서야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구원 서사의 가장 탁월한 증인으로 선택받았음을 말이죠. 죄인인 아들에게 얽매여 비루하게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던 한 어미의 삶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그런 아들을 잃어가는 참담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부에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새롭게 해석되어 마리아의 품으로 안겨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이 가장 아름답게 존재와 삶이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미가 여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질문으로 메아리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가장 간단한 대답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무엇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군가의 아내 또는 남편, 누군가의 딸 또는 아들, 누군가의 아비 또는 어미, 그 이외에 사회에서 주어진 다양한 타이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양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한 남자 또는 한 여자로서, 홀로 서 있는 비천한 피조물로서, 단독자로서 서 있었던 적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본문은 외칩니다. 비천한 피조물로,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한 남자로, 한 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될 테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인 당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확인하게 될 테니까. 너의 삶의 비관이 치유되는 길은 비천한 피조물로서 홀로 남겨진 그 시간과 장소에 있을 테니까. 네 존재에 대한 혐오는 이름 없는 한 남자, 한 여자로 나아가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시골 촌부의 아내로서, 죄인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어미로서 그렇게 한평생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비루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던 마리아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 안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비천하고도 외로운 한 남자, 홀로 남겨진 한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름 나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대단히 특별하다고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어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 안에서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의미 있는 존재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무엇으로 초라하게 마무리되어가는 내 존재와 삶까지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증언하는 삶으로 선택받았음을, 하나님과의 가장 특별한 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특별한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그 순간들조차 모두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참담했던 순간마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부르고 있던 순간이었음을, 외롭게 남겨져 하염없이 초점 잃은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던 외로운 한 남자인 나를, 비천한 한 여자인 나를 부르시던 순간이었음을,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안겨오게 하시려던 기적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를 덮고 있는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안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이름 없는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홀로 남겨진 비천한 피조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존재와 삶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당신을 보게 될 겁니다. 참담한 순간에도 은혜로 살고 있는 당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한 여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어미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자여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만큼은 죽어가는 죄인의 어미가 아니라 그녀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니까요. 죽어가는 죄인인 아들과 분리되는 고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죽어가는 아들로 인하는 고통으로부터 고요하게 분리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벌어지는 소요와 혼란 속에 그녀에게 고요한 은혜가 임합니다.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었던 그 순간에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이름 없는 한 남자 또는 한 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저 비천한 피조물임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에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가며 지고 있었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예속된 자가 아닐 테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순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누구와 엮여 있지 않는 시간이 어떨 것 같은지, 누군가를 업고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어떨 것 같은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마주할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떠할 것 같은지 말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 즉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제대로 누려본 적 없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도 누군가의 무엇으로 나와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시간에 누군가에게 매인 채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간에 가장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진 인간은 참으로 처량합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인간은 그 본성대로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으로 사는 인간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그토록 고된 겁니다.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무엇이 되지 않으면 무가치해짐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무엇으로만 무엇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다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나를 위한 순간들이 거의 없었던 삶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공허함과 허탈함에 빠져 무기력하게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디 그런 겁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어도 되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당신이 어미가 아니어도 될 테니까, 아비가 아니어도 될 테니까, 그 순간만큼은 모두에게서 벗어난 이름 없는 한 남자, 한 여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와 예배 시간에 당신에게 지워진 모든 것들을, 당신과 엮여있는 모든 존재들을 떨어낸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되는 겁니다. 우린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벗어난 순수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라는 수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 없는 존재로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누군가의 무엇으로서 누군가의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하는 처량한 인생에서 유일한 출구를 주신 겁니다. 잠시 모두에게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갈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자유와 해방의 시간, 그 장소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무엇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긴 아는데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고 있던 짐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한 채 복잡하게 엮여있는 인간관계와 그 이외의 것들을 덕지덕지 붙인 채 멍하니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흐려진 영혼으로 그냥 왔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을 잠시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없었기에 그리도 고단했던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허락된 이 시간조차 쉬어가지 못하니 당연한 거겠죠. 우리는 늘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와 해방이 말뿐인 껍데기뿐인 공허한 말로 이 시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쉬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이 쉬지를 못하니, 영혼이 쉬지를 못하니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고단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다 내려놓고 이름 없는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홀로 남겨진 비천한 피조물로서, 그렇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자리가 메마른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문화의 일부가 된 겁니다. 종교적 의무를 지켰다는 안정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바쁘면, 볼일 있으면, 행사 있으면 안 나와도 그만인 자리가 된 거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니까,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대도 설렘도 없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실 것만 같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은 너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고단함을 너는 언제까지 지속하려 하는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설 수 있게 될 때 당신이란 존재가 거듭남을 보게 되는 특별한 은혜, 당신의 삶이 새롭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얻는 놀라운 역사, 그저 누군가의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해방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받은 겁니다. 나라는 존재로 인한 고통, 내 삶의 현실로 인하여 생겨난 비관, 내게 지워진 것들로 인한 억눌림 모두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 우리는 자세히 보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육신의 아버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도 헌신적이었지만 신학의 길을 간 이후에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그 남자,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제법 좋은 학교에 박사과정 지원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 별일 없으면 박사과정 진학이 결정될 그때, 그런데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왔을 그때, 그 남자는 화상 통화 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 상기된 얼굴만 봐도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얼마나 무리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걸 그 남자도 나도 이제 아는데, 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라던 그 남자,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 벨기에로 옮겨 공부하는데 그래도 도저히 경제적 사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 귀국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반가운 표정을 짓다 이내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던 그 남자의 얼굴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불 꺼진 거실에 놓인 식탁에 앉아 그의 사진을 오랜 시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왜 이리도 나에게 필사적인 걸까? 아들이기 때문인 걸까? 아비의 책임 때문인 걸까? 그때 그 남자의 말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일반 공부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 네가 목사가 될 사람이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기업에 입사하며 최연소 승진을 거듭하다 노조활동하다 찍혀서 회사를 나가 사업을 하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했던 그 남자는 이제 70이 다 된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존재와 삶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마리아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길 바라는 소망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을 키웠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키워가는 모든 순간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들어 쓰셔서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는 그 서사 한복판에서 내가 쓰임받았던 것이구나.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존재와 삶이 그와 같이 새롭게 해석되어 안겨오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이 설교에 담아냅니다.